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즌이라서 어디에 오는 게 제일 시원하다고요? 교회에 오는 게 제일 시원합니다.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추워가지고 준비를 못 하실 것 같아 그 걱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천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 환경이나 또 여건들이 많이 개선되고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가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화면 보이는 것 만날 보는 거니까 그냥 익숙하시죠? 예,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요 숫자 보는 거 자세히 보세요. 자, 오늘은 원망의 주방에서 기쁨의 식탁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2주 동안 이렇게 고민하면서 준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 설교를 인해서 저 스스로가 참 고민도 많이 했지만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저를 눈색깔을 바꿔가면서 쳐다보지 않을까? 라는 염려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목사가 1년 동안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딱 한 번 할 수 있는 설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헌금과 11조에 관한 설교를 딱 한 번 합니다. 1년에. 더 하면 좋은데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못해요. 또 교회의 어떤 특별한 사역을 인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설교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끼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설교 역시 그러한 한 종류의 설교가 아닐까 싶어서 마음의 부담이 크지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설교의 문을 열겠습니다. 다른 날보다 제가 5분 길게 설교를 할 겁니다. 이해하시고 말씀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을 우리 학생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학생과 어린이들이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어린이들, 학생들, 목사님 집중. 자, 목사님 얼굴 보세요. 목사님 얼굴 잘생겼죠? 자, 보시고, 자, 화면을 보시고 사도행전 6장 1절을 힘차게 읽어주셔야 그 다음 어른들이 후창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시작. 그대가 아니라 그때에 시작. 아멘. 우리 학생들은 사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배경을 모르면. 자, 누가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을 온 성도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교회 성전에 모인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당신 덕분에 교회가 참 따뜻합니다. 자, 인사같이. 자, 인사 안 하시는 분이 딱 3분 계셔요. 인사가 길어서 인사하기가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안실학교 시간에도
또 이런 인사를 주고받는 우리의 모습이 종종 있지요. 그래서 웃으면서 서로 따뜻하게 손을 잡고 인사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저는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쪽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처음 참석한 김순자 어머님 어디 계셔요? 예, 뭐 대답도 잘하시고 또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 오면 따뜻하고 또 웃을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들 잘 아는 이솝 우화 하나 알려드립니다. 지게를 진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나귀 이야기 기억하시죠? 나귀 한 마리를 장터에 팔러 가는데 아버지가 타면 아들이 불효자라고 비난하고 아들이 타고 가면 아버지를 고생시키다고 비난합니다. 둘 다 타면 나귀가 견뎌내겠느냐고 손가락질하고,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나귀를 타지 않고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끌고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 그거 타고 가지 왜 끌고 가느냐.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가던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버지와 아들은 결국 나귀의 다리를 묶어서 장대에 메고 가다가 나귀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강물에 빠뜨려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솝 우화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죠.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예? 이래도 말 듣고 저래도 말 듣는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자? 아니죠.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모두를 100%를 만족시키는 참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한 가족 4명, 5명 되는 가족도 의견이 하나가 합쳐질 때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서천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에 모두가 아멘 했지만 나가면서 생각이 바뀌는, 최근 우리 교회도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었는데 여름철 점심 식사 사역 두고 깊은 고민과 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봉사자들의 건강과 영적 힘을 위해서 한두 달 쉬어가자라는 사랑의 배려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새로 나오는 구도자들과 교회의 따뜻한 나눔을 위해서 결코 멈출 수 없다고 하는 복음적 열정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두 주장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극진합니다. 제가 그걸 인정합니다. 동의하십니까? 7명만 아멘 하는 건 왜 그렇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깊은 기도와 논의 끝에 직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과 교제를 위해서 식사 사역을 중단 없이 지속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왜 설교를 중간에 자꾸 저거 멈추는지 아세요? 아멘이 안 나와서 그래요. 결론은 지혜롭게 내렸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잔잔한 긴장과 걱정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결정은 됐지만 이 무더위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하면 어떻게 하나? 또 한편으로는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마음이 조금 불편해서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이 시간 저는 간절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결정을 비난이나 억지가 아닌 온 교회의 기쁨과 화합으로 승합시키기 위한 소중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부편의 손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미 결정됐으면 그 결정은 가편의 손을 들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시간 성경의 두 인물들과 초대교회의 발자취를 통해서 이미 내려진 결정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완성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식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결정 이후에 찾아온 마르다의 홀로 된 부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식사 준비와 대접 때문에 한계와 과부하로 인해서 고민에 빠졌던 위기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기는 결정 그 자체보다 결정 이후에 찾아온 마음의 짐과 소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영접하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아주 귀하고 믿음 가득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었고, 수많은 손님을 대접하는 이 일은 오로지 마르다 혼자 몫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르다의 상태를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분주하다라는 말은 원래 원어의 의미로는 사방에서 잡아당겨서 정신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만드는데 정신을 빼고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리아가 눈치꽃이 없다. 도와주는 척이라도 하고 시선이라도 한번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혼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다 보니 사랑으로 시작한 대접이 뭘로 바뀌었어요? 원망으로 바뀐 것이에요. 동생을 원망했고, 나아가 자신의 힘든 사실을 몰라주는 누구를 원망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불평까지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결정이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어느 한 사람에게만 짐이 과도하게 쏠리면 그것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원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부흥의 이면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원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유무상통으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떡을 떼는 일, 구제와 식사의 사역이 아주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던 교회였습니다. 사역을 지속하기로 선포된 부흥하는 교회. 그런데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자 성도들의 체력과 시스템이 그걸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결국 매일의 구제와 배식에서 헬라파 식구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원망했습니다. 왜 니네만 잘 먹고, 왜 니네만 배식받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 배식 문제의 불균형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순식간에 분열과 긴장 속에 빠져들게 되죠. 사역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을 행할 때 아무도 소외되거나 상처받지 않게 하는 공동체의 사랑과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교회는 이미 식사 사역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을 들고 성도 간의 긴장을 일소하고 모두가 기쁨으로 이 사역에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해결 방안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제안합니다.
메뉴에 과감한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식단도 다이어트가 좀 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서천교회 와서 매 안식일 잔치하는 분위기 속에서 삽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 했다고 또 근데 그 행복의 이면에 집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손님으로 왔던 그분들이 서천교회는 매일 이렇게 먹어요? 그래요. 그럼 제 입에서 무슨 대답이 나올까요? 그렇게 안 먹어도 예라고 대답해야 돼. 체면상. 여러분, 체면 때문에 식사 준비의 종료의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필리핀 교회에서 필리핀 교회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근데 저는 식사 초대를 해서 기대를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딱 갔더니 초대한 그 사람의 식사 내놓은 내용이 뭐냐면 야채 하나, 생선 튀긴 거 하나, 그 다음에 날아가는 쌀밥. 우리나라는 찰딱찰딱 붙잖아요. 그 나라는 날아가는 쌀이에요. 그래서 밥을 손으로 먹어요. 대접받았다는 기분이 날까요, 안 날까요? 뭐가 안 나요? 제 조선인의 계획, 기대 속에는 몇 가지 반찬? 조선인의 계획 속에는, 머릿속에는 그게 연상이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놓고 얼마나 환하게 행복하게 저를 맞이하는지 몰라요. 제가 거기서 바꿨어요. 교회에 돌아가면 우리 교회도 간단하게 먹어야 되겠다. 근데 웬걸 새로 목사님 왔다고 반찬을 차리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힘드냐고요. 자,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했습니다. 똑같이, 저하고 똑같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다 같이요. 시작. 몇 가지만 있어도 된다고요? 여집사님들 입 딱 벌리지 마세요. 남자 집사님들 이 표현에 아멘 하실 마음 있습니까? 그렇게 아멘 소리가 개가 안 나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힘이 덜 들어요. 예수님은 첩첩이 쌓인 진수성찬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떡 한 조각, 간소한 국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이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인지하셨습니다. 이렇게 차리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메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비빔밥 먹어도 괜찮지요? 종류예요. 그러면 집사님들의 수고가 훨씬 적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또 제가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사항을 제가 여러분들 화면에 표현한 것뿐이에요. 제가 뭘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식사는 지속하되 무더운 여름철 한두 달 동안은 주방의 불 온도를 높이는 복잡한 요리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여름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 냉방기가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30평짜리 냉방기가 돌아가지만 진짜예요. 10평도 안 되는데 송풍기가 4대 달렸어요. 그만큼 더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그러나 불 온도를 높이는 요리에 집중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샌드위치 하나도 되고요.
비빔밥 하나도 되고요. 예. 그래서 뭐 좀 간소화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그것이 우리 집사님들의 손길을 가볍게 해주는 일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적용, 어떻게 적용할까? 예루살렘 교회의 처방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들이 모든 짐을 지려고 하지 않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사역을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역을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나눠서 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예,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밥을 맛있게 드시더니 밥 먹고 나서 설거지하는 게 제일 싫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 형제가 종종 설거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여름에는 주방에 우리 남자 청년들도, 우리 남자 장로님들도 자원해서 뒷정리하러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여집사님들이 땀 흘릴 때 옆에 가서 부채질은 못 해주더라도 시원한 얼음물 건네주면서 고무장갑 뺏어서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우리의 긴장이 좀 녹아내릴 수 있도록 화합하는 우리 서천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들 행복해 보입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서천교회에서 있는 또 하나의 행복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눈물로 자신의 발을 씻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녀의 헌신을 온 동네에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칭찬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뭐가 많은 교회요? 예. 그래서 비판과 침묵이 아니라 적극적인 감사와 격려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많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제가 언젠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밥을 뜰 때 무슨 표현을 하고 뜨시라고요? 반찬이 짜네 그러라고요? 반찬이 맵다 그러라고요? 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라인이 감사합니다. 외국인도 알아들었어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안에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 하시고서 식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 왜 제가 멈추는지 아시죠? 식사 사역을 쉬자고 주장했던 우리 어른들은 봉사자들의 노고를 더 깊이 헤아려 위로하고 사역을 지속하고자 했던 분들은 감사함으로 더 큰 열심으로 주방의 일을 함께 협력할 수 있다면,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함께 사역을 분담했던 그 역사가 우리 광천이라 서천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영동에 7년 있었어요. 광천에 와서 영동교회를 여러 번 얘기했어요. 광천에 5년 있다 보니까 아직도 그때가 안 벗어져서, 글자 하나 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식사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인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제에 이런 고민이 교회에 몰려올 때에 한 달, 2달 전부터 제가 이런저런 고민을 했습니다. 슥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우리 목사님이 무슨 고민을 했구나 한번 좀 눈여겨보시고, 사실은 이 내용은 직원회에서 직원들에게 발표를 했고
그래서 제가 저 뒤에다 오늘 설교 끝나면 다음 안식일부터 저 뒤에다 게시해 놓을 거예요. 한번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카톡방에서도 카톡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새벽 기도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오늘 설교 시간에는 그 내용을 다 하진 않겠습니다만 저 게시판에 게시할 거예요. 그리고 실행할 테니까 꼭 참고하시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천교회 모습, 떡과 음료, 과일은 준비된다면 은혜입니다. 이 말은 없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남은 음식 포장 누구를 위해서만 하는가? 새가족, 결석자, 어르신들을 우선해서 포장을 할 수 있대 꼭 식사를 다 마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식사를 포장하는, 그 남은 찬반을 포장하는 일도 여수석 집사님 내지 부수석 집사님에게만 권한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그 포장되는 음식을 소그룹 리더에게 성도들은 신청하시고, 소그룹 리더는 신청자를 받아서 수석 집사님에게 신청을 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나눠질 수 있는 질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니 여러 사람이 포장하고 여러 사람이 부엌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분들이 혼선을 빚으면서 얼굴색이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서천교회에서도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런 일이 없어요.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과 8월에는 절대 음식을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가거나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일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인지는 아시겠지요. 더위에 집에 가지고 가시는 동안 맛이 변하고 그 먹고 나서 탈이 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병원 가서 교회에서 음식을 줬는데 먹었더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 생각을 하나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회 공간 사용에 관한 제안도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2월부터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교회 비품, 교회 공간의 사용은 교회 허락 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내의 개인 비품들을 보관하는 것을 좀 교회가 현관에 딱 들어오면 신발장 어디 이렇게 보면 지저분하게 열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파란 봉지, 노란 봉지 싸가지고 막 여기저기 놔두는 것 자체가 버릴 수도 없고, 버리면 불편해하고, 따로 쳐놓으면 그걸 함부로 쳐놨다고 불편해하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일들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 식사 당번은 당일 냉장고를 정리 꼭 해주시고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그 다음 식사 당번이 그 냉장고에 식사 준비할 물건들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챙긴 것, 또 내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싶은 것을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공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원활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불편해하는 일, 또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불편해하는 일들은 최소화시켜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교회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교회 공간이 내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창고가 됐든 부엌이 됐든 신발장이 됐든 어떤 공간이든지 간에 좀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선지자도 교회가 연합하고 헌신하는 태도로 이 교회 사역이 이루어져야 될 것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교회 안에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성도들은 개인의 의견을 내려놓고 연합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무리의 일꾼들이 과도한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 만일 어떤 사역이 지속되어야 한다면 온 교회가 그 짐을 나눠줘야 한다. 힘이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지고 주방에서 수고하는 자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다. 아멘. 한 말씀 더 읽고 마칩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육신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 주방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음식을 단순하게 준비할수록 그 음식을 준비하는 이들과 먹는 이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 것이다. 단순한 식탁은 봉사자들에게 기쁨을 주며 온 성도가 원망 없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저는 이 마지막 문구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순한 식탁은 봉사자들에게 기쁨을 주며 온 성도가 원망 없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 권면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정된 사역을 은혜롭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음식은 낮추고 연합은 높일 수 있는 우리 서천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시골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도 여름철 무더위에 이 교회도 여름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문제로 성도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서천교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회의 끝에 밥을 계속하기로 결론을 냈지만 주방에서 봉사하는 여집사님들의 마음에는 남모를 서운함이, 남모를 고단함이 여전했습니다. 분위기가 냉랭해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린 바로 다음 안식일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배식을 준비하던 집사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흰 와이셔츠를 입은 장로님들이 머리에 위생모를 쓰고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문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먼저 그 장로님 한 분이 주방 조리대 앞에 서서 지신 여집사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주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런 멘트입니다. 집사님들, 교회가 식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집사님들을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랑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정에 책임을 지기 위해 오늘부터 우리 남자 성도들이 여름 내내 설거지와 무거운 짐 나르기를 전담하겠습니다. 밥을 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힘든 일은 저에게 맡기십시오. 그날 주방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서운했던 마음들 다 녹아내리고 고되고 힘들었던 육신의 피로가 장로님의 멘트 한마디에 모두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의 여름, 그 교회는 그 교회가 생긴 이래로 가장 뜨거웠고 가장 은혜로웠고 가장 우애가 깊었던 여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결정에 잘했다, 이제 너희가 내린 그 아름다운 결정에 어울리는 삶을, 모본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마르다 혼자 주방에서 울게 두지 마시고 사도들만 구제사역에 적극 참여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협력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집사님, 제가 도울 일이 없습니까? 제가 할 일이 없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주면서 오늘 우리의 마주하는 식탁이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과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의 순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서천교회가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서천교회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한마음의 가족들을 연합하게 하시고 동거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즐겨 찬양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매일 매순간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서천교회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배려가 묻어있는 결정, 그러나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결정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결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행하고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서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